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죠. 자의 결백함, 살아온 것을 주님 보세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살아온 여정 하나하나를 딱 그거죠. 내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지켰나이다. 제사 드릴 때도 우리 열정이 앞설 수가 있죠. 또 제사 드릴 때도 내 마음이 계산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우리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규칙대로 또 거기 식양대로 다 하나님 정해 주셨고,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레이지파 사람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레이지파 사람들 속에서도 위치가 다 하는 역할이 있었고, 또 제사를 지내는 방법, 모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그 중심이 그걸 경외하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의 태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인지 파이어 그랬잖아요. 이상한 불을 가다가 번제단에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그냥 불인데 뭐 하고 막 사용하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의식보다는 중심이다. 그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면 다지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의식을 이렇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막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다. 방종하는 거죠. 마치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과욕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그래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으려고 그럴 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사의 질서를 먼저 첫 단추처럼 잘 꿰맞추며 딱 지키려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자기가 제사법에 순종했던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삶의 현장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공평하고 정의롭고 내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재판장 앞에 자기 삶을 증언하는 거. 내가 행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장님이요 공평하게 재판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보십시다. 시작. 네, 1절. 예.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오늘 초반에 쭉 나오는 게 이제 음란에 관한 이제 가정 안에 내가 음란하지 않았다. 음행은 자기 자신,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나를 속이는 최고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음란, 간통, 간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간음이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음행하거나 음란을 저지르면 자기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영적으로 막히게 돼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이 이미지잖아요. 음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그 성적인 축복의 영역을 상상과 그런 이미지, 헛된 것의 즐거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죠. 분위기와 상황에.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심한 것은 음란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막 그런 이제 그 인생 전체가 꼬여가는
첫 단추 문을 확 열어버리는 이제 그게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특별히 남자로서 돈이 많을 때 그 음행의 기회는 너무 쉬울 수 있죠. 너무 쉬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그 배경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절을 보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갚겠습니다 할 때 사람 마음은 형편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약조를 하는 거고 약조를 할 때는 혹시 안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조를 받는 거니까 약속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결심만이 아니라 만약을 못 지킬 수도 있을 때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이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고 자기 중요한 뭐 재산을 뭐 이렇게 담보로 물을 건다든지 뭐 옛날 같으면 좋은 시계를 막 이렇게 저당 잡힌다든지 해서 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약속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음란에 대한 이 욥의 삶은 난 그냥 기도하면서 잘 살아왔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눈과 약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삶에 담보물과 이런 구체적인 그 약조를 할 때 계약을 하잖아. 이걸 하면 뭐 내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제시하면서 약조를 하는 것이니까 욥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기로 결단을 했고 이것은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약조는 계속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약관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 보험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죠. 힘들어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낸 게 억울할 수 있으니까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있든 없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 욥에게 있어서 음란은 그런 거였어요. 철저하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약속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그만큼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약조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너무 쉬운 이런 그 환경이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살았다 그런 말인데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다. 뭐 그런 거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쳐다봤다, 주목했다.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비슷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두 번째로 얘기하는 행위를 그렇게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욥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었느냐? 내가 어찌 천에 주목하라 할 때 내 눈과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음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싸워왔지만 그게 행위적으로 뭐 술 먹고 뭐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눈이 그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나는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런 철저히 그런 의식에 자기를 지켜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했다. 주목하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에도 나는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행동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행동하고 뭐 뭘 말하고 다니고 농담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술 먹으면 또 나오는 행동들을 친구들은 다 안다고. 이 사람이 참 반듯한 사람인지 또 아니면 술만 먹으면 진짜 개가 되는 건지 또 엉뚱한 데를 다니는지 자기 부인은 몰라도 돈 많은 친구는 서로 그 친구를 안다고. 얘가 마약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안다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중심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라도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런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나는 분명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도 않았다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목하다는 말이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 주목하다는 말은 눈이 있는데 지나가는 여자 안 보겠어요? 뭐 TV에 나오는 뭐 여자들 보면 그것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주목하다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보다, 깊이 생각하다, 음탕하게 바라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음흉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즐기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상이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수치스럽고. 똑같은 거거든. 마음의 이미 음욕한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는 것마다 다 그렇다 그 개념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래요. 어떤 그 형제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난 더러운 놈이고 뭐 이렇게 막 나는 언제 사람이 돼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차라리 눈을 갖다가 이렇게 파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극단적으로 자기가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걸 다 음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가 날아갈 때 날아다니면서 내 머리에다가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거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기준이 눈만 들고 마음에 든다. 사람이 인간의 영역에서 물건을 볼 때 저거 갖고 싶다. 그럼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정지해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정제가 되니까 입을 막 꼬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떤 그 뭐 이단이긴 하죠. 이단이긴 하는데 극단적 이단 교주 중에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 교주. 그 자기 그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요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금욕주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그걸 신비적으로 믿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거절을 해버렸어요. 나는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음행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자기 안에 양심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는 앞에서 거절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눈을 빼고 살아야 돼. 산속에 혼자 있어야 되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음욕이든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준은 뭐냐면 요 단어예요. 빈이라는 단어. 주목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음란으로 보기 시작하느냐. 한 번 보고 또 보면서 간절히 막 생각하고 음탕하게 바라보고 위아래를 막 훑어보고 막 이렇게 혼자 몰래 보고 음용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뭐죠?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요즘 아파트 문화가 많으니까 이렇게 멀리 성능이 좋잖아요. 핸드폰도. 그래서 밤마다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막 보는 거. 이건 실제로 한 거가 똑같은 음영으로 보는 겁니다. 물질도 그래요. 나 저 갖고 싶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가져야겠는데 저걸 어떻게 훔칠까? 막 내가 살까?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그걸 막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마음이 쏟아지고 보고 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것 그것만 보면은 내 머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마귀는 역사하고 세상은 더 우리에게 이 비주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음용하고 갈망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음탕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란하고 음란의 이런 미혹하고 우상숭배 미혹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던 거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 이거 먹어 강요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브랜드 한번 붙여봐. 이렇게 돼. 또 약장수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뭐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자꾸 그려줘. 그러니까 선악과 보도 보면은 제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그림을 그려지는 말들을 시도했다고 서서히 지나가면서 또 한 번에 나타나면 징그러워 그러잖아. 그럴 수 있으니까 서서히 한번 지나갔다가 살짝 뭐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 넌지시.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을 미혹했던 보디발 아내도 한 번 그랬겠냐고 몇 날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용하는과 이런 그 상태를 자꾸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죠. 꼬리를 치고 어떤 미혹이 오고 그리고 뭐 그런 환경들을 자꾸 도전해 오면서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는 그 이미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없는 건데 자꾸 그림을 그려주면 할부로 끊어줄게. 뭐 이렇게 갚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림을 자꾸 방법을 제시해주면 사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 먹기. 한번 그려지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쇼윈도의 그 진열이라든지 또 유명한 정말 사람들 인기 좋은 배우를 통해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찍어 놓으면 나도 그것처럼 될 것처럼 상상하게 만든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음용과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음흉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볼 수 있도록 그걸 즐기는 것, 관상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상상하고 그려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 여기에 형편없이 우리가 추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도 이렇게 하지 않게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약속했다. 무슨 뜻이냐? 욥이 세운 언약, 욥이 세웠다. 내 눈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의 시작에 우리를 전쟁터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시각적인 영역입니다. 오히려 그 청각적인 영역은요 뭔가가 우리 안에 잘 속임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각은 우리의 그 신체 구조상 시각보다 청각이 오히려 온 신체 내와의 다른 기관들을 같이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자극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디오를 더 듣는 게 나아요. 극동방송이라 듣고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가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으로 즐거움이 시각으로 가는 순간 이런 문들이 막 열려요. 시각적인 것은 또 제한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딱 상상으로 그래픽으로 너무 그려져 버리면 그것만 딱 제한이 되는 단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 홍해의 기적 이걸 막 시각적으로 쫙 이렇게 막 그래픽으로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건 작가나 이런 감독이 상상하는 그 선에서의 만들어낸 것에 우리를 제한해버리고 그게 너무 화려하고 멋있으면 평생의 홍해의 기적은 내 그림이 항상 그거로만 남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볼 때 그려지는 그런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게 많아지고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우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한 건 영적인 음성을 뭐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귀로 전달되느냐 눈으로 전달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마찬가지지만 보는 경우도 있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지만요. 뭘 봤다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엉터리가 많아. 뭘 봤다는 사람. 근데 자꾸 보이지 않아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느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순종의 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충성해야. 그래서 그분들이 듣는다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종에게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이게 충성된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뭘 봤다. 입이 너무 싸 벌써.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막 뭘 봤다.
뭐 나는 갔다. 뭐 하루에 700번씩 입신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맨날 봤대. 그 보면은 듣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전쟁터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고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영역이 눈이에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마음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에 빙산의 일각처럼 꼭지점으로 그걸 기능적으로만 포인트가 가야지, 보는 것에 모든 포인트를 다 두고 움직이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만 건들면 뭐 하나 쫙 보이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귀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 속이는 건 한계가 다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면요, 서류 보여주지 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더 분별이 되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그 AI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픽 이 포토샵들 정확히 하지 않아도요, AI에게 어떤 내 사진을 딱 찍은 걸 올려주고 이 사진 배경에 이 빌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만 하면 쫙 만들어줘요. 그래픽을 막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진을 올려놓고 허리 부분을 좀 라인을 날씬하게 해줘 말만 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중에 어제 제가 본 것 중에 임재범 씨를,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제게. 그 임재범이 그 광야에서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 근데 진짜 똑같이 불렀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AI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임재범 씨가 부른 건 아닙니다. 라고 몇 곡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원래 이제 그분이 신앙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있었던 과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사람들이 다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 똑같다. 근데 딱 들으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인스타라든지 인터넷상에 자기 사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막 왜냐하면 그거 뭐 1초 안에 얼굴이 바뀌어요. 지나간 동영상이 여기서부터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낙현 집사가 들어온 걸로 모양은 제어를 싹 완벽하게 재현해서 동영상도 그냥 바로 연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중국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데 방송을 해서 인기가 엄청 정말 미인이라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스위치를 잘못 켜갖고 방송을 하는데 얼굴이 다른 얼굴로 계속 했던 거야. 똑같이 그냥 약간 어설프게 그래픽이 아니라 직방현 실시간으로 어떤 이미지를 띄워놓고 조작을 해서 방송을 하면 제가 전혀 다른 사람 얼굴로 방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멋지다고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어느 날 스위치를 잘못 켜가지고 자기 본 얼굴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얼굴 볼 때 진짜인데? 진짜인데?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비주얼은 화질이 있으니까 멀리서 약간 흐리더라도 해서 막 UFO 사진처럼 약간 흐리더라도 이 사람이 거기 이상한 데 갔어. 이렇게 조작하면 얼마든지 다 걸릴 수 있어요. 비슷하게 다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물이라는 데 있는 게. 근데 임재범 씨 그 AI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기술이 발달되면 더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니까 거의 한 90%는 진짜 같은데 몇 번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거 아니네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엄마 나 돈 뭐 보내줘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딸 자식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똑같이 지금 들어보면 맞대요. 근데 한두 번 만나고 아는 정도에는 속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이란 게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 딸이 뭐 엄마 뭐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벌써 그 말하는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뉘앙스 있다. 얘 분위기 어떤가. 엄마는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것은 말 토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란 짧은 단어에도
느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음성으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가라 또는 하지 마라 할 때 그 뉘앙스, 그 배경이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청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건 AI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이런 분별의 영역이 있어서 정말 그 시각적인 요소보다는 자꾸 순종하고 들으려는 태도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욥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원하면 뭘 못하겠어요. 술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술, 잘 취한 술, 뭐 비싼 술,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문화적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욥이 거기 갔네 그럴까봐 어디를 가도 조금 피해 주지 않고 피해 안 볼 만한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룸을 차지한다든지 뭐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할 때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들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음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가 많다는 의미는 육신의 정욕, 꼭 음란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자기 정욕, 욕심을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 당연하죠. 그러면 욥은 얼마나 많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중간까지가 보니까 음행인데, 보니까 자기 아내나 가족에게 음행한 이유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의 만족을 끝나지 않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그렇죠? 그냥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 음행을 하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이죠. 그러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웃의 아내의 남편과 그 자녀들 가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한 중심이 되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나를 존경해하고 따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할수록 또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절대적으로 이 시각의 영역부터 무너지면 주변을 온통 다 상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하나 먹는 그게 인류 역사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과 이어지고 그렇게 인류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걸로 쉽게 생각했겠냐고요. 그 작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위치가 그래요. 한 개인도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이란 그 권한과 존경과 그런 위치, 권력을 주었을 때의 책임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뭐 그래도 그래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여기면 좀 덜하겠죠.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건들면 막 분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래서 자기 가족 또는 상대의 가족, 하나님,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죄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거 하나하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뭐 그 너의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서 기다렸다. 내 마음이 어떤 여인에게 유혹이 돼 갖고 그 여인이 지나가는 길, 그 여인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아까 보는 주목하랴 그거예요. 그런 죄에 그걸로 인해서 그거 이미 간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음행이 되고 뭐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저기는 그 예전에 한번 그 만수로 한번 왔다 빈살만이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뭐 할랄 음식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 호텔에서 그 접시에 대 주는 게 여러 사람이 썼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묻혀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세다 그래도 그래서 뭐 매덕아치를 그날 묵는데 필요한 접시를 다 싸서 먹고 다 버리고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욕적으로 철저히 이슬람 율법에 철저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막 제1 부인 뭐 2부인 30 뭐 몇 번째 부인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자기를 한국 여자를 좋아한다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난 돈만 주면 예를 들어서 20번째면 난 21번째가 될란다 막 이런 여자들이 막 나는 부르기만 하면 간다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시대예요. 이건 돈만 많으면 뭐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그 다음 수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가든 자는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 욥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많고 얼마든지 돈이 많으면 여자들이 주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눈길 주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집약해서 볼 때 욥은 눈길로부터 시작해 처전에 첫 번째 첫 단추를 열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더 싸웠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욕과 음란은 여러분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싸워서 이겨버려야 자유해버려야 돼요. 이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막 약점 같아 보이고 귀태할 때 막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소를 빼고 자유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유해지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덜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처절하게 정말 안타까울 만큼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와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이 부분 심각하게 자기가 창피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보면 정말 미치도록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 막 고통스러운 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이거 너무 쉽다고. 방법은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두 번이 안 되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아도 제가 늘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 번 걷기 시작하면 다시 기지 않는다. 그 문제를 정복하고 나면 자유해지고 나면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 싸워야 했던 적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직장을 다니고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저 상사 때문에 막 미치게 힘들어요. 어떻게 이기지 못하 보기만 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도 끝까지 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견디고 용서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싸움이 이기거든요. 그 사람이 이직을 하든지 내가 나오게 되든지 합당하게 딱 되는 순간부터는요. 매일매일 그 고통을 해왔던 게 보이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귀신과 무슨 지역영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무슨 뱀과 싸우고 그런 게 정책 전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이 정욕과 내 생각 속에 사고 밖에서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인 요소 도전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끊어내기 위한 싸움은 끝이 안 보이는 고통 같아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항상 나를 더 꺾고 용서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딱 지나가요. 한 번, 두 번 드디어 일어서게 되는 순간들은
좀 불안해도 띄엄띄엄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지. 아, 이거 일어섰더니 너무 좀 안 되네. 그래서 다시 기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얘가 다시 기지를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인간의 그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적인 욕심들, 음란을 포함한 이런 욕심은 안목의 정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주면 안 돼요.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모든 거. 세상도 눈으로 들어오고 정욕도 눈으로 들어오고 음란도 다 이런 죄성이 제일 먼저 눈을 시선을 통해 들어옵니다.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자꾸 보여주면 그거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나는 안 그렇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 욕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보여줄수록 또 보면 볼수록 머리에 이제 뇌과학자는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보는 즐거움에 빠져요. 보는 즐거움에. 그래서 중독이 돼요. 마약에 중독이 되듯이 보는 것에 계속 노출될 때 이 욕구에 길들여져 버려요, 뇌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미. 행위는 두 번째 행위는 끝난 거예요, 이미. 길들여졌으니까, 뇌가. 그래서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시선의 문제인데 재밌는 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거. 한번 딱 봤는데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혼자 봐요. 오늘 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넘의 여자를 보기 위해서 대문 앞에서 숨어서 엿보는 거. 이게 학습이라고. 한번 그런 사람은 계속 그래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보고 요즘은 또 드론으로 이렇게 올려서 사진 찍어서도 보고 괜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웃기잖아요. 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도찰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도파민이 그래요. 볼 것도 없고 그 의미도 없는 것을 왜 그런 걸 좋아하겠냐. 몰래 엿보는 거. 이게 전부 다 도파민이 오고 뇌에 길들여지고 우리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볼 이유도 없고 거기 아무런 느끼지 않고 이건 뭐하러 보는 건지 수치심이 있고 내가 그 대상자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즐거움에 빠지니까 그걸 막 몰래 카메라를 해가지고 막 찍고 화장실에 찍고 그래서 걸리고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바보같이 잡히고 하느냐. 중독이 돼서 그래. 중독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무너지는 거. 그래서 마약에 빠진 뇌가 돼버려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다 걸려요. 요즘에는 기기가 좋아서 요즘 웬만한 그 숙소라든지 가면은 카메라 이렇게 기계로 쭉 돌리면 불빛도 나오고 막 레이저 확인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조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비가 많이 좋은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해서 또 걸리고 잡히고 하는 걸 보면 저 바보들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뇌가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보는 것에 뇌가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걸 잡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학습된 거예요. 시선은요 학습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선이 학습되면 중독되고 중독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의명의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고 했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그 한 번 나타나는 장면 하나만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한 보도 하나만 나오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이 시선 안목의 정욕에 이미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안목의 정욕, 시선은 학습되는 거예요. 학습은 혼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이걸 못하겠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근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 물론 이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 다 구석구석 조사해서 그런 사진들, 동영상, 무슨 그런 자기만이 아는 그거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 지우고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음행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첫 번째, 이런 음란물에 완전히 노출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나 청소년 뭐 영화 속에서 이제 성차별 머리 하면서 이제 뭐가 나와, 동성애 막 문화들이 나오잖아요. 친구들 사이. 그런 것들 속에서도
이제 순수하게 작가가 뭐 그런 예는 없지만 작가가 의도적으로 흘려보내죠. 근데 작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사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걸 보는 시청자 속에 이런 도파민에 끌려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 작가가 그 내용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전혀 상관없고 그 한 장면만 자기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시선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파괴되고 스스로가 학습으로 반복돼서 무너졌기 때문에 행동은 그냥 저절로예요, 저절로. 들춰내야 자기 시각의 문제를 들춰내고 욥이 이렇게 세워나가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랄하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이 남자분들은 이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폐경기가 오고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덜해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리 할아버지가 돼도 이런 정욕에 관한 것은 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음행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항상 말씀을 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말씀을 말하면 언어는 머릿속에 상상을 줘요. 언어는.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찬양을 해야 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남자들이 입에 말을 안 하면 뇌가 엉뚱한 것을 상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 아, 저 양반 늙어 저기 망해 가는구나. 말을 안 하면. 남자들이 침묵하게 하면 안 돼. 자꾸 웃게 해야 되고 말을 하게 하고 자꾸 시키고 관심을 가져. 자꾸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근데 집에 오면 기를 죽여버리고 말만 하면 이따물어. 그리고 사익감이 와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자네 직업이 뭔가 물어보려고 그래 버리면 남자가 말도 못하고 맨날 이러면 이제 엉뚱한 걸 상상한다고 자기. 죽이는 거예요, 남편을. 남자들은 스스로도 찬양하고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때 말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자꾸 학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상상해.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상상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 뭔데? 기다려봐. 안 가르쳐줘. 이렇게 자꾸 말하느라도 약속을 주면 상상을 하거든요. 약속을 주면 상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청각적 요소를 사용해서 기대감을 주고 기다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 형제들은 그래서 항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보혈을 주장해야 돼요. 이런 죄와 음란의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여자분들이 모르는 영역에서의 남자분들은 이 뿌리를 위해서 엄청 싸워야 되고, 이게 한번 딱 십자가 세워지면 진짜 재밌는 건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혈을 7시간 뿌리기 그런 것도 있더라. 7시간 뿌리 좋아요. 7시간 대단해요. 7시간 뿌릴 수 있다. 보혈을 그렇게라도 해야. 그래서 뿌리채 내 내면에 뿌리채 뽑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숫자와 시간의 개념이 꼭 아니거든요. 꼭 7시간씩 뿌려야 되는, 그러면 6시간 59분까지 뿌리는 사람 안 되게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중심이고 정신이죠. 정신. 자,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거예요. 11조 원리. 그럼 11조는 물질 문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주권이 하나님께 없으면서 계속 11조만 했다. 하나님 했습니다. 요것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11조에서 중요한 게 물질이 아니라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11조 정신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요. 1% 정도 가지고는 감이 없어요. 10%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결정해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꺾는 거거든요. 이 꺾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은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결정권도 드리는 거예요. 결정권도. 이게 훈련이 되고 꺾이는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그 물질에 대한 거라든지 또 다른 신앙의 영역들이 확 도약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물질만 드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물질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신앙에 있어서 주권 문제가 계속 부딪혀 온다고. 11조가 완전히 꺾인 사람은 소유권과 결정권이 꺾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신앙이 급속도로 강해져요. 그래서 보혈을 뿌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11조와 같이 드림으로 내 자신을 진짜 꺾어서 드려지는 결정이 되어진 사람들은 보혈을 꼭 7시간 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권위와 믿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적 자유함이 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 뭐 우리 기도 몇 시간 하냐,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그렇잖아. 기도하라 그럴 때 많은 시간 하면 좋겠지만 꼭 많은 시간의 기도만 역사되는 거냐고.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래도 뭐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권의 문제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꺾이기 이전에 오해가 됐지만 그가 꺾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직진이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글을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아는 징그럽게 안 죽어요. 음행과 관련된 이 내면의 정욕은 죽도록 안 죽어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죽었나 싶으면 무슨 두꺼비 같아요. 두꺼봐 살았나 죽었나 벌떡 또 살아.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무슨 뭐 터미네이터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온다. 손만 띡 나오는 영화의 장면처럼 이 음란과 이런 도전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처럼 말씀을 정신으로,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오늘 지금 욥기에 계속 나오는 후반의 얘기도 다 율법 정신이에요. 이거 딱 집약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율법 정신. 누구를 억울한 자게 하기 없다. 음행도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 누군가를 가난하게 뺏은 적이 없다. 또 이게 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율법 정신 얘기하고 있는, 난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 그 속에 음행도 있고 물질도 11조도 있고 이웃에 대한 가난한 뭐 노예 종들에게 대했던 것들 다 그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음행을 하면 억울해지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도 억울하고 또 그 가정도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율법 정신이 분명했는가. 그 속에 음행도 이겼고 물질 문제도 이겼고 이게 분명히 서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은요 비결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되면 또 틈이 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을 두고 계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두고. 눈에 언약을 두고. 그래서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음행의 이유, 주목한다는 건 주권이 나에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엿보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보려고 하는 영성 훈련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때가 되면 보여줘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들려져 와요. 그리고 들려져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잡힌다. 그래서 부흥도 내가 부흥케 하리라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부흥 온 거예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부흥이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하면 부흥합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꺾어 서서 했더니 자기가 꺾여질 때 거기서 부흥이 터져버렸잖아요. 모든 부흥의 핵심은 조만식 장로님은 나는 야간입니다 하고 막 자백하고 막 부흥이 터져버리고, 시작은 그렇게 부흥이 나를 꺾고 내 안에 엎드려질 때 호련히 갑자기 훅 하고 주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부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오늘 자기 내면의 깊은 음행의 문제까지, 깊은 바닥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서 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살아내야 돼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축복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주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어린 양심의 어린 잔치의 영광스러움, 우리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우리가 시선이 들여져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문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약속된 부르심을 따라 보고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